가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요즘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어떤 분은 영업을 하려면은, 또 사업을 하려면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일지라도, 또 신앙 가운데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저를 이해해 주시겠죠 라고 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타협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민은 결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조금은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부끄럽지라도 삶의 편안함을, 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삶의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는 결코 세상에만 있지 않죠. 교회 안으로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와 그 원리가 들어올 때가 있고, 또 그 기로에 서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냐 타협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할 때에 그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며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아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염색업과 직조업으로 있어서 유명한 사업들이 그 도시 안에 있었고, 또 로마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상인 조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곳에서 상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해야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과 또 음란한 제사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고,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역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의 출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그녀의 집 역시도 빌립보 교회의 처음 모임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루디아는 경제적인 활동하면서도 신앙을 지킨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 경제활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오늘 보여짐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즉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였고, 또 형제 자매를 향한 성도 간의 사랑이 그 어느 지역보다, 어느 교회보다도 컸고 하나됨에 힘썼으며, 또 경제적인 우선인 이 도시에서 그들의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였고, 가난하고 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돌보며 섬기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인내하는 그 교회를 오늘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들의
칭찬, 그들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 그것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이는 교회였기에 얼마나 칭찬받을 만 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그 교회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은 아마도 이게 본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번 좀 들어보셨겠죠. 이 구약의 열왕기상 16장부터 나타나는 이름인데요. 아합 왕의 아내로서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엘리야 역시도 끝없이 쫓아가며 죽이려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악독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별칭을 붙여가면서 오늘 빗대어서 말씀하신 이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로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성도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몰래 잔입하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쳤고 하나됨에 힘썼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이 이세벨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성도로서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왔는지 또 전단지를 받아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성도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과 영향력을 볼 때 이 여인은 아마도 이방 신전의 여사제 출신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귀감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났거나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컸던 사람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관심과 또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귀 기울였고 그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은 그런가 라고 하며 귀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화려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어려움이 있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힘을 얻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귀 기울이는 일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 안의 내면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교회는 크게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완전히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말에도 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전에 살고 있던 삶의 방식과 생각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되었고 또 그가 이끌면서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흔들리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주장과 가르침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도 좋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래야 여러분도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상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돌덩어리거나 또 나무쭈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번 찔끔 눈 감고 그 앞에 엎드려서 조합에 가입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교회 많이 어려운데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교회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끌며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달콤한 유혹은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흔들리게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고 또 이제 초신자인데 뭘 안다고 그러겠냐, 그가 저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그래,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한번 더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뭐. 저 사람이 또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갈 수도 있지 뭐. 또 우상 저거 돌덩어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 한번 찔끔 그냥 눈 감고 엎드리기만 하면은 조합도 가입하고 또 경제적인 부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부욕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죄와 타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 새로 온 성도,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교회가 품기 위해서, 그가 교회 안에 잘 적응하고 그가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라고 하였던, 어쩌면은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사랑의 열심, 하나됨에 있어서 열심이 오히려 그들 안에 죄와 타협하는 일까지도 선택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닌, 죄 자체를 사랑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사랑하되 죄는 멀리하고 그 죄를 거룩함으로 떼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용납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는 방임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이끌던 이 이세벨조차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여인을 회개케 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그 열심이 그 잃어버린 영혼, 또 죄악의 길을 가는 영혼, 끝없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자,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열심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라고 하시는 이 원어상의 이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에 현재 진행형의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전부터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회개케 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끊임없는 그 영혼을 부르짖는 음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다 하라. 이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자를 부르시는 그 열심, 그것은 이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이끄는 자라 할지라도 또 죄악의 길에서 끊임없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던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까지도 오늘 이 한 여인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시는 이 모습,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주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찾으심과 같이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악된 심령, 또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속히 돌아오라고 하시는, 속히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역시 들어야 할 것이며, 오늘 이 밤에 이 이세벨과 같이 혹 내가 적당히 죄에 타협하는 일은 없는지, 죄악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일은 없는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선택 속에서 죄의 길을 선택하였던 나의 마음이 이전의 과거에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세벨이란 여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거룩한 신앙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나 또 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용납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타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신앙,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인내하며 지키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상급 역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6절과 28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어쩌면 세상 가운데 소외되거나 또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에 놓일 거라는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국을 그에게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겠고, 또 28절 말씀에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새벽별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며 또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과 권세와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왕의 왕으로 승리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소망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 변치 않는 그 믿음과 신실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신부와 세상 창녀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모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순결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이길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그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 사랑은 거룩함에서 비롯되어진 사랑이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그 거룩함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또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있음으로 비로소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새벽별과 같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